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도대교가 언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산 본토로 어떻게 왔을까요? 배 타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영도대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까? 다리 건너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물론 한 번씩 그 다리가 들리기 때문에 오다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리를 지나다니는 게 영도 사람들에게서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영도대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늘 배 타고 지나다녔을 겁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다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내가 옛날에 알던 방식대로 가겠다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내 배에 있는데 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게 더 낭만적이야 하면서 배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도대교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누구나 다 차를 타고 내지는 걸어서 영도에서 부산 본토로 옮겨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서로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새로운 질서인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바보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다리가 만들어졌으면 다리로 지나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 게 더 좋아 이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알던 것들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홀로 다시 살아나 주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길을 원하지 않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새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인 혼란이 아주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이름으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활을 정말 뜻밖의,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나도 부활한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전해주는 부활입니다. 이 성도들의 부활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미 죽은, 과거에 죽었던 성도들까지도 부활한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 역시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오시면 그냥 그대로 부활차로 천국에 간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역시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그리고 왜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하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7 말씀 보면 굉장히 희한한 모습으로 이 27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이 20절에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 또 하나는 잠자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와 이 두 단어가 동시에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뜻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고 표현했던 가장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생애 가운데 크게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사이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 대강 잘 아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딸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그 사건 중에 헬류병 여인 사건도 같이 엮여 있고요. 그래서 바로 가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가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추춤거리는 상황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겁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실을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 친척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므로 그 소녀가 죽었으므로 함께 막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아예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여인을 아이를 향해서 그 소녀를 향해서 잔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뻔하게 아는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어떻게 비웃었는지는 표현을 참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어인 달리자구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소녀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음과 잠자는 것은 거의 같은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가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과 관련돼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이 일어나는 모습도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여기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농담처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잘못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다시 밝혀 말씀하실 때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에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잔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이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음과 잠은 함께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의 가장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사이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바로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지나서 오신 것입니다. 죽은 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안타까움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일종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마르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부활의 주께서 우리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살아날 거다, 나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도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때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마르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25절과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실체를 여기서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즉 부활과 영생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신학적으로 완성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법칙,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은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수명을 다했거나 순교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법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뒤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앞에 먼저 돌아가신 많은 선진들은 우리가 만날 부활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먼저 주님께 가신 그분들은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지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의 때가 돼서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들은 가즉시 주님 앞에 부활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순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 주어지는데 죽어도 살겠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적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는 법칙은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마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계속 바랬던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특히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바로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사는 그 세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혹 순교의 순간이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했던 겁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이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야,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의 문을 지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인가.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아있는 이 육체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포이고,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선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류가 가져왔던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기 전에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인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윤회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 죽게 되면 다시 또 태어난다. 이 땅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설입니다. 이런 윤회설을 주장하게 되는 종교들이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주로 인도에서 발생했던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거의 이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회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네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 분수대로 네가 잘 살면 다음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베다 사상입니다. 인도 철학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있고요.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보다 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기의 분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죽어서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윤회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이한 상황에 있어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윤회설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이 윤회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요, 현대 젊은이들에게도 이 윤회설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게임하다가 내가 좀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히면 됩니다. 다시 하는 거죠. 그냥 리셋 시켜버리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좀 불리하고 좀 억울하고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니까 바둥바둥 안 살란다. 그냥 내가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기대해 봐야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윤회설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열심히 놀고 즐길 수 있는 거 최대한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번 생은 실패야. 다음 생을 기대해야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윤회설입니다. 참 윤회설이 좀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단회설입니다. 이 단회설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멸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회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회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단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도요, 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거든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잘 살면 되지. 지금 내가 그냥 최대한 즐기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없는데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회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에 사는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류가 세 번째는요, 저승설입니다. 저승설은요, 이 기독교 사상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저승은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승은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예, 장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죽은 후에 삶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후에 가는 곳, 그리고 죽은 후에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저승은 지하세계에 있기 때문에 땅속의 어느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세계 공통적으로 저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들은 다 땅속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어느 샤머니즘도 죽고 난 후에는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승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저승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저승에 가서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업보라는 것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업보의 기준이 뭘까요? 이 업보의 기준은 상식과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선함과 악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업보라는 기준은, 즉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인류에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보는 가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의 선함은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선함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함은요, 남들에게 괴롭히지 않고 내가 충분히 즐기는 것, 내 삶을 잘 사는 것, 대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 정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 정도, 이게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즉 젊은이들을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선함 속에 나의 희생은 없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끼쳐야지, 이 정도가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철저히 개인주의로 빠져 있고요, 좀 더 심하게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만 좀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그거 관계없이 내가 잘 되면 돼,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보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가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간다고 하면 이 기준이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보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간다는 이 저승설은 잘못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결과 죽음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어차피 우리 목숨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피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시황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재벌들 가운데서는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계속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건세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죽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살아있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따르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거기에 그들의 그 삶의 표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죽음, 즉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원죄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부터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인류의 숙명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숙명처럼 타러오는 죽음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사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심판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같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법칙으로 만들어진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본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그걸 하나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아마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길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여기서 믿는 것은요, 여기서 믿음이 등장하는 모습은 딱 이거 한 가지로 사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씻겼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통해 자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셨잖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도 거길 가. 나 그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걸 믿게 되는 사람들은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 앞에서 자복하면서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기의 죄 앞에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작용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게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 앞에 십자가로, 부활로, 영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런 경험이 좀 미약하게 있었을지라도 반드시 내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저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도에서 부산 본토 넘어올 때 아직도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영도대교를 건너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